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늘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 인기 영화인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 슈퍼맨을 보고 한쪽 팔 쫙 들고 나르는 그런 슈퍼맨을 아주 이렇게 동경하면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1995년에 이제 승마 대회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 목뼈를 다치는 바람에 목뼈의 중추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모든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수 상태에서 악몽에 시달리면서 이 호흡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먹는 것은 튜브로 해서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중환자실로 찾아온 어머니에게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이 의료기기를 다 떼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보면서 한참 침묵하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뜻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에도 안타까웠는지 그 아들의 말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마음에 그냥 번쩍이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식도 하고 또 하여튼 현대의학으로 해보는 것을 다 하면서 그가 조금씩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움직이게 되고 또 왼쪽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고 발목이 움직이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또 연설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사고를 당하고 9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세계 척수 장애인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왕성한 일을 하였습니다. 한 아내의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그 죽었던 그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에게 9년 동안 그런 홍보 대사로서 전 세계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그냥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새롭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다가오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로응답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7번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로 응답받는 엘리야의 엄청난 기도 응답이 요 바로 전 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급히 이 아합 왕을 수레에 태우고 자신이 수레보다 더 빨리 달리면서 그 아합 왕을, 홍수를 피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아주 연약하고 또한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세벨이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죽인 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같이,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 같이 너도 내일 이맘때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기적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원조입니다.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원조는 엘리야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기적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서 엄청난 협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전하게 해 주실 때 그가 가서 전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막 보내고 엘리야를 찾아 헤매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협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협박하는 것쯤은 이제 반드시 죽인다는 그 협박을 그냥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선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에게 대적해 와도 그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비로 응답하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는 형편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그냥 군대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형편을 보고 예전에는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너희 목숨을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잡으면 하나님 없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됐는데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과 그 형편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때 그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는 정말 어리석은 선지자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 애굽 땅을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냥 혀를 내둘면서 이스라엘을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만 되는 엄청난 나라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병거들과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로와 그 말들, 병거들, 자기를 추격해 오는 그 적들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해요?
잠잠히 서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저 뒤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어때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절부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막 문제가 막 다가오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이 막 다가오는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을 망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니네가 오면 와봐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애국 군사들이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수장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홍해에 빠져서 완전히 수장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낭망이 올 때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없고 이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이 엘리야도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좀 아끼는 그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로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믿음 없이 왜 이세벨 말을 듣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좌절하고 낭망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구운 떡과 또한 물병을 그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들어 눕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먹고 자고 죽은 거 먹고 자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가서 그냥 배를 발길로 차요? 네, 일어나라고 하죠. 근데 그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셔서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낭망하고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루만지심,
그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생활에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그의 번아웃된 그의 몸을 추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 앞에 서게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플로리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보니까는 그냥 지붕도 날아가고 아예 집이 쓰러지더라고요. 엄청나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강한 바람은요, 어떤 바람이었어요? 바위를 부셨어요. 여러분들 바위를 부시는 그런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바람이 세다 해도 어떻게 바위가 부서지겠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간 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진 경험하신 분 있어요?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은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무섭대요. 뭐 어디 지역에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고 막 창이 깨지고 했는데 한 번 그렇게 경험을 하면 평생 그 지진이 두려울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지진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지진이 엘리야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지나갔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불 내리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이 막 내려서 막 사르는데 그 불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 내릴 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냐? 너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일어날 때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지 않았냐? 그러나 네가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한 2, 3주는 교회 아무도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모이고 친교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마음껏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좋대요. 왜 좋냐고 물어보더니 평소에 읽지 못한 성경도 읽고 평소에 기도하지 못할 기도도 하고 막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은 이 교육자까지도 그냥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한 주일만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 주말이 막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 쉬고 두 주 쉬고 편할 줄 알았는데 막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다.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그 교제가 끊겨지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도 하고 할 때는 막 좋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도 한 60-70% 나오시지만 항존직이라 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학원을 가다가 끊듯이 교회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교회를 아예 안 나가. 그러면 영상 예배 드리냐? 그것도 안 해. 그건 뭐예요? 교회를 끊으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려와요? 막 큰 소리로 들려와요? 아니면 막 뜨겁게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와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양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남자들은 대부분 들으니까 이 양말 때문에 혼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말을 남자들 편에서 벗어놓고 그 바구니에 넣지 않는 것은 하루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더 신으려고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왜 거기에 놔두냐는 것이. 그냥 한 번 신은 거 무조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나름대로 남편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남편이 하루는 직장생활로 들어왔는데 또 여전히 양말을 거기다가 벗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와서 버럭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아내가 해도 안 돼. 포기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남편은 어떨까요? 신날까요? 더 불안한 거예요. 막 아내가 얘기도 안 하는데 이 귀에 크게 막 울리는 거야. 야, 너 양말 거의 다 놔뒀어. 분명히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예화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서 계신 거예요. 말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이 집사야, 너 힘들지? 김권사야, 너 힘들지? 때로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어떻게? 소리로 안 하시는데 느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없을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때도 함께 계시고 실패하실 때도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믿음이 없고 낭망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원망하고 자기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라고 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잔뜩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기적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낙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울 때, 주님이 안 보일 때, 여러분들 내 자신,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도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홀로 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실패해서 죽기를 구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렇게 불 가운데서, 또한 강한 바람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